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업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누가 복된 인생을 산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시편 111편, 또 112편, 113편, 물론 다른 시편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111, 12, 13편이 시작할 때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 그 자체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더 구체적으로는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좋은 가을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 산다는 것, 감사함이 없이 산다는 것은 분명히 영적 생활에 이상이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뜨거운 것을 손으로 만졌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뜨겁다고 얼른 손을 가져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뜨겁다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살 타는 냄새가 나. 그러면 그 손이 정상입니까? 그 정상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 막 냄새 난다고 코를 막고 막 다 빠져나가는데 아무 냄새 안 난다고 하면 그 코들 뭐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신체에서도 반응하는 것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정상적인 것들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가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가을을 보는 데서 아무 감흥이 없어. 건강에도 아무 감사도 없어. 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만 생각돼. 이 사람은 영적 생활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제 박경숙 집사님 어머님이 이렇게 무릎 수술을 하셔서 저 일원동에 있는 삼성병원을 갔거든요. 삼성병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차장만 해도 뭐 본관만 해도 지하 5층까지 있는데 지하 5층까지 차가 꽉 차 있어요. 별관에 주차장들이 3개가 더 있는데 꽉 차 있어요.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병원인지 백화점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북적거리는지, 병실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아픈 것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가지각색의 질병들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그 병원만 사람이 아파서 오느냐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큰 병원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걸어다닐 수 있고 맛있게 뭐 음식을 드실 수 있고 좋은 곳을 보면서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야말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미국의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미국 뉴욕 맨하튼에
교회를 지금 세워서 25년 된 교회입니다. 25년 된 교회인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디 있느냐,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좀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도시예요. 다만 믿는다면 자기 자신을 믿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거나 혹은 자기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 지식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배경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의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별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가르쳐줘도 무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득 찬 도시예요, 여기가. 그러니 이곳에서 교회를 설립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25년 전에 50명이 시작한 교회인데 지금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아주 크게 성장을 했고 특별히 유대인이 1,000명 이상이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는 교회는 아마 세계 교회에서 단일 교회는 가장 큰 교회일 거예요. 유대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인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 여러 권 있어요. 살아있는 신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책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짧게 강의한 것인데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만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뭐 많은 내용이 있지 복음을 잘 설명하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드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한 번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몇 단락을 나누어서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원래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어떤 지식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식이 뭐 부족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여기는데 본인은 뭐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겠습니까?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고요. 지식인 만큼 빠지지 않는 사람이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보면서 너무 읽는 저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기가 막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그 믿음 생활이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 찬양 안 하면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러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제가 어제 점심 때쯤에 전도하려고 여기 놀이터에 갔어요. 가서 이제 아이들이 놀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아이들은요 먹을 것 주면 과자 제가 몇 개 가지고 와서 과자도 하나씩 주면은 젓가락하고 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와서 잘 듣고 또 자기 집이 어디라고 다 가르쳐주고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뭐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에게 주권이 없어요 지금. 저하고는 약속해도 집에 가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2명 다 통화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일단 안 보내줬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봐야겠지만 한참 앉아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한 60대 중반 된 할아버지가 손녀 둘 데리고 오셨어요. 또 말을 걸었죠.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자기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보니 좀 미안한 편이지만 어찌 그렇게 은혜가 없는지. 얼굴에는 은혜가 하나도 없으면서 하는 말마다 은혜가 안 돼요. 교회는 다닌대요. 오래됐대요. 그래서 제가 속에 좀 답답해서 성경 공부는 혹시 해보신 게 있나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건 안 한대요.
그런 걸 안 한다고 하면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제 이 교회라고 이야기했더니 힘들죠 요즘에 작은 교회들이 힘들죠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뭐 은혜 안 되는 이야기만 잔뜩 하고 결국은 돈 이야기.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아마 그분은 오래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하는 사람일까 싶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겨우 하는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였냐면은 교회 가면 그래도 뭐 좀 그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 헌금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 먹고 오는데 밥값이라도 내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10년이 넘은 사람의 입에서 겨우 하는 말이 교회 가면 밥값이라도 내고 와야 미안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면 그건 아주 수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전도하고 있으면은 목사님이셨어요? 뭐 높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그래요. 저희들도 교회를 나갑니다. 저희 아이들도 교회 데리고 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은혜로운 말이 얼마나 많고 많은데 고작 하는 소리가 그 은혜되지 않은 이야기만 잔뜩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만 되뇌이고 있는 이런 사람은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은혜로 풍성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입을 통해서는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뭔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밝고 저렇게 기뻐할까? 저렇게 범사에 감사할까? 그럴 수 좀 호기심이 생길 수 뭐 로또라도 됐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로또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어야죠. 세상 근심 걱정 혼자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찡그리고 살고 우중충하게 살고 이 좋은 가을 날씨에 감사함이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갑자기 불만 섞인 프로 감사하며 삽시다. 그러지 말고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잖아요. 복을 참 좋아해서 동양권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특별히 수저, 밥그릇, 국그릇 이런 데다 전부 다 복자를 써놨잖아요. 복자. 그래야 복이 들어온다. 저는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그냥 꽉꽉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입을 이만큼 벌려 사는 사람은 복이 왔다가도 못 들어가고 다시 나와.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껏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복이 뭔지를 몰라요. 동양 사람들이 고작 좋아하는 복이 뭐겠어요? 밥 안 굶고 사는 거. 그러니까 밥그릇 수저 전부 다 복 써놓고 굶고 살지 않도록 하는 수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하겠죠. 복 받았어. 그러면 복 받는 것이 결국에 뭘로 증명이 되느냐? 돈 많은 걸. 아이고 이 사람 무슨 복이 그리 많아서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부모 잘 만나서 돈이 많고 뭐가 어때도 어떻고 그런 돈. 여러분 돈이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돈이 지금 최고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공식적으로 이건희 회장 아닙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삼성병원에 있지만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 실력 있는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해요.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목사님 같은 저렇게 이런 거 저런 갖다 놔서 돈이라 그냥 한 분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돈 주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돈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또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은 돈은 별로 관심 없고
돈 다 내가 줄 테니까 건강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돈도 있고 건강도 해. 근데 이런 사람은 또 자식이 속을 썩혀요. 그러면서 사는 말이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러면서 자식 있는 것을 또 한탄해요. 또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은 또 자식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는 더 이상의 복이 없다, 바랄 것 없다, 그런 건 아무도 없어요. 끝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원하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는 한 무엇을 가져다 주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그 인생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만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은요, 다양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 건강, 자식, 또 명예, 출세,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복이 이것이다, 딱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죠?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이, 뭐 굉장한 복일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그렇죠 목사님,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는 사람은 아주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고, 그런 복은 옆에 집사님, 김 집사님 가져가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복이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 복이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준행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거기 여러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때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두려워하다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혹은 경외하다 라고 해서 굉장히 존중한다,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그냥 벌벌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서게 되면, 긴장하게 되면 좀 떨잖아요. 그죠? 제가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부 지도할 때에 청년이 이렇게 결혼하는데 신부는 덤덤하게 잘 버티고 서 있는데 신랑은 끝날 때까지 여름이었는데도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더니 다리가 후두두두. 뭐가 그리 두려운 건지. 근데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긴장하게 되면 그렇게 막 떨리죠. 떨려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경외감이 그냥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큰 계곡이 있는 산, 뭐 설악산의 깊은 산속에 혹은 지리산의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산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하늘도 안 보일 만큼 숲은 우거져 있고, 그런데 가면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는 어때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그 큰 것들 때문에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없던,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산에 올라갈 때도 산신령, 바다에 갈 때도 또 바다의 신이 있고, 큰 나무만 봐도 이 나무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서 나무 앞에 또, 그래서 옛날 시골에 가면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당산나무라 그래가지고
그 당산제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정월 대보름이 되면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우리 동네 금년에도 무탈하게 하옵시고 뭐 어떻게 하면서 그 나무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63빌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딩이라고 한다면 깜깜한 밤에 환하게 불이 켜졌었어요. 근데 갑자기 불이 싹 나가고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요 정말 내려올 때 후들들거려서 못 내려올지도 몰라요. 무서워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큰 건물이 주는 공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건물하고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세요? 우리 성도들은 천문학을 늘 기본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천문학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우주인지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앞에 경외감이 나오지 않는 것이 그건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럼 하나님이 크시기만 하느냐? 얼마나 세밀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세밀하신 분입니까? 저는 어떨 때는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거나 혹은 의자에 기대있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이 몸에 전부 다 혈액이 이렇게 흘러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몸 같은 경우도 여러분 꽉 누르고 있으면은 보통 기계 같으면 망가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실핏줄이 그리 많은데도 불구하고 꽉 눌러도 고장이 안 나. 여러분 것도 별로 고장 안 나죠? 고장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칼로 다른 상처가 났을 때도 피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꾹 누르고만 있어도 지혈이 잘 돼가지고 금방 접하게 돼. 본드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여러분 피부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막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되잖아요. 그 왜 그래요? 혈액이 점점점 도달하지 않으니까 세포가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만드셨는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밀하신 분이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볼 때 그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막 큰 나팔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이런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구름이 싹 덮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갑자기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현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막 찾아요. 얼른 모세를 세워가지고 당신이 좀 앞장서서 우리가 죽지 않게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안정시키면서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현상에서 같이 있지 못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서도 그랬고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생명의 셈이 된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람의 보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 이런 일을 신실하게, 누가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할지라도,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동 주신교회 그러면은 그냥 목동 주신교회 이러면 그 중에서 몇 명을 하나님이 고르시려고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명단 복사 그냥 딱 하셔가지고 여기는 고를 것이 없이 단체로 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 중에서 뺄 사람도 누구 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민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예, 뺄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이 자리에 올 수 있기를 소원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럼 어떤 복이에요? 2절 말씀부터 여러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아니 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안 하고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먼저 복을 가득 받고 그 다음에 후손에게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대에 예수 믿으면 복은 못 받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손까지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복 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너무 귀한 복을 받는 사람이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갈 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만 복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거기 2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보면 다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여러분 100m 달리기 다 가서 1등 하면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는 그런 100m 달리기 복이 아니고, 마치 우리의 경기에서도 마라톤과 같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과정도, 도착해서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죠.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못 따고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것도 수영장 이름이 박태환 수영장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부담감이 커서 그랬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금년에 박태환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록만 냈어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자기 기록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성숙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옛날 같으면 금메달 못 땄다고, 금메달을 못 따면 사람도 쳐주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디 금메달만 1등만 좋아하는 나라니까. 근데 이번에는 박태환이가 금메달을 못 땄어도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동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그러면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 수준이 좀 높아졌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막 아쉬워하거나 막 그것을 속상하거나 나는 수영선수로서 끝났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귀하게 보였는데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를 갖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하고 북한에서 6.25 때요. 6.25 때 아버지하고 북한에서 피난 나오셨어요. 형제가 몇 형제가 있었는데 본인만 아버지가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가족들 다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북한에는 그냥 먹고 사는 어떤 땅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쪽으로 내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생각에는 내려와서 정착을 하고 땅도 사고 좀 이렇게 거처가 마련되면 그러면 이제 자기 아내도 또 자기 나머지 자녀들도 데리고 올 생각을 하고 아들만 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태가 돼서 이산가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참 6.25 때 이렇게 헤어져서 여러분들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 80이 넘고 90이 넘고 하는 분들 울고 하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한 사람,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분도 어머니와 5명의 형제 자매는 그냥 고향에 남아서 내려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서 빨리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데리고 갈 테이니 조금만 기다려 라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 내려왔지만 거의 고아처럼 자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려오셔서 목사님으로 사셨는데 저기 충청도 예산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분은 일찍이 아버지가 북경에서 공부를 하고 아주 이렇게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에 가가지고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설립을 하고 영어도 그 당시에도 영어를 잘해서 미군들이 깜짝 놀라면서 교회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예배당도 지었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그 북에 두고 온 그 사모님, 자기 아내하고 나머지 자녀들 때문에 한 번도 마음 편히 주무신 적이 없어요. 물론 재혼도 하지 않았어요. 글쎄요. 재혼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쁘다, 믿음 없다, 사랑의 배신자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결혼 3번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남북을 갈려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혼도 할 법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평생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또 그런 자기의 아내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셨다 할지라도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없었으니 얼마나 누가 거둬줬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공화처럼 자랐다는 거예요. 자기 성장 과정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늘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밤새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의 단을 쌓았고 북에 두고 온 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가책을 가지면서 소천하실 때까지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의지할 곳이 없었던 이 어린 소년은 고난과 절망의 밤을 많이 보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방황은 했지만 방탕은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방탕하지 않고 살았는데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해주고 자기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2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하나는 십자가였고 하나는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절망의 파도가 밀려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수돗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도 기도와 성경 묵상을 게으르지 않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중에 살면서도요, 늘 온 가족이 북한에 있을 때도 북에 있을 때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던 그때 많이 불렸던 나의 사랑하는 죄, 예수 사랑하시는 이런 찬송들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어려움을 이겨낸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되뇌이면서 여러 가지 방탕할 수 있는 유혹들이 왔는데 그것들을 물리쳤다. 그러면서 찬송가 중에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다. 이런 찬송도 거의 애창곡처럼 늘 부르면서 자기의 생활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김건철 동순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김건철. 이분은 믿음이 아버지 때부터 믿는 게 아니라 6대째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에 최초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믿던 집안이에요. 6대면 여러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죠. 동산유지 창업 발기이기도 하셨고요. 사업도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또 뭐 아버지, 할아버지 때 뭐 독립운동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애국하는 그런 집안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기 등촌동에 가면 실로와 망가라고 있잖아요. 실로와 망가. 그 원장님도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병원이 점점 크게 확장되면서 병원을 짓는 일에 있어서도 그 건축위원장을 이 장로님이 맡아서 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집안.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어가지고 자기들 누리고 사는 것에 즐거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돈 벌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필요한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한 병원을 세우는 일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끊임없이 베풀고 사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이 김건철이라고 하는 장로님 한국 장로교회의 장로들의 어떤 그런 일화 가운데 빠지지 않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도 12일 날 다음 달 12일에 투표를 해서 권사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원하기는 이런 김건철 장로님 같은 일꾼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제 인생 그냥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것 말고는 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하나님 살겠습니다. 또 지금 하나님 저 손에 10억만 생길 때까지만 좀 기다리세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9억까지만 벌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10억을 못 벌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있는 중에 없는 중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것이지 나중에 내가 뭐 벌어서 그때 하겠다. 절대 그 사람 못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할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고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고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눈에 번쩍번쩍 뜨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참 오늘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가득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 줄로 처리하기도 좀 아까운가 봐요. 악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집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를 갈면서 그들의 모든 욕망도 욕심도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그것들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자랑질하기를 좋아해요. 요즘에 뭐 신문 보면은 갑과 을의 관계를 해서 갑질한다고 해요. 갑질. 을질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갑질한다, 편포를 부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요 무슨 맛에 사냐면 자랑질하는 맛에 살아. 자랑질하는. 어릴 때는 내 팔뚝 굽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에 냉장고 크다, 뭐 우리 집에 냉장고 2대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어른 되면 냉장고 2대라고 자랑 안 하잖아요. 다른 것으로 이제 자랑하죠. 변형되는. 자랑질하는 맛으로 사는.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 뺏겨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서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01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시편 101편 5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용납하는 사람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 용납하지 않는 사람에 더 우리 마음 쓸 거 없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한 권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2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잠언 24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19절에서 21절까지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명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악인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어둠과 빛이, 검은 것과 하얀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복 있는 사람과 복 있지 않는 사람의 삶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악인은 사라지지만 의인은 기억하신다고 하셨고, 9절 말씀에서도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이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날마다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 아직도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등대와 같이, 빛과 같이, 이정표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나도 복 있는 인생이 됐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꼭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아무개 씨를 만나가지고, 내가 아무개 집사님을 만나고, 내가 아무개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일에 여러분 이름 석자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목동 주신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 기억하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악인의 삶의 끝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악인이 혹 순간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성실한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예배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다시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하나님이 복 주신 삶,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내대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사하는, 사업하는, 직장에 나가는, 공부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 힘있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 혼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옆에 함께 우리 목동 주심교회 형제와 자매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정말 여러가지 생각에 마음이 빼앗기고, 돈의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 쾌락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의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달려갔지만, 하나님, 우리도 과거에 그런 삶을 추구했지만 건져주셔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자손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계승되어지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받아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기 원하는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